여호수아 14장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여기 스크린에 나오니까 다음엔 꼭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목동 등력교회 우리 이동석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갈렙의 신앙처럼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올 겁니다. 인생도 겨울이 있고 삶에도 겨울이 있을 뿐 아니라 신앙도 겨울이 있는데 모두 겨울 준비 잘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가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놀랐냐면요, 새벽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놀래요. 새벽에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앞뒤로 흔들기 시작하면 궁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왜 왔을까? 사람은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을까? 하고 놀라기도 하고요. 또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또 놀래요. 왜 안 나왔을까? 요새 새로 등록한 사람이 요새 새벽에 잘 나와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좀 물었죠. 요새 새신자 신방이 거의 안 되니까 요새는 자기 집을 개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교회에서만 하는데 토요일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참 자기 얘기하는데 답을 다 알고 와요. 사람들이 상담의 답을 다 사람들이 압니다. 한참 어려운 얘기하고 나서는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답을 다 알아. 여러분도 다 답을 안다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다 답을 알고 오는 거예요. 와서 울며 불며 무슨 얘기 다 하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지가 스스로 말한다. 저는 이런 찬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오늘도 기도하면 해결될 거니까. 할렐루야. 자, 이런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왔다 점만 치고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문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희여 저희여 저희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수호심을 한량하고 소리를 올려 응답하게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기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되 기도하면 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시간 기도의 힘과 능력을 펴주셔서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 민족에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인생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시고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여 함께 하심으로 자녀에게 여러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길 접해나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하시며 기도하는 상달대로 좀 축복하시고 믿음의 견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을 몇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요새 며칠 전에 어느 세미나에 벌써 보니까요, 잘 아시는 그 일산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유명하시죠. 교회도 크고 그분이 이런 그 세미나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 교회는 좀 크니까 150교회를 개척교회 선교했대요. 150교회를. 그것도 15년 동안이나 똑같은 교회를 15년 동안 150개를 개척교회를 도와줬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150교회를 자그마치 15년 동안 돈만 준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한 달에 2번씩 전도대를 파송시켜 가지고 가서 함께 전도하면서 도와줬는데, 근데 놀랍게도 150교회 중에서 자립한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150교회를 15년 동안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한 교회가 한 교회. 근데 그 한 교회도 장인 영감이 땅을 사주는 바람에 자립했다. 이게 뭐예요? 다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고 우리들의 개척교회 현실입니다. 저희도 뭐 1년에 한 100여 개 정도 뭐 기관과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데 참 고민입니다. 왜 줘봐야, 아무리 돈을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 그냥 생활비 조금, 요만큼 조금 밥 한 끼 먹여주는 것밖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개척교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배우세요. 여러분 아주 큰 교회, 아주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보세요. 다 가는 수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옛날에는 개척교회 갔다가 조금 더 거기 살다 보면요 중형 교회로 갑니다. 아유 너무 교회가 작아서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큰 교회로 가죠. 그러다가 더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나중에는 아주 대형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개척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 유럽에 가면 많은 수상 도시가 있습니다. 뭐 베리스라든가 위에는 아름다운 집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는 어때요? 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도시입니다. 근데 밑에는 뭐예요? 다 밑에는 나무를 박아가지고 다 나무를 박아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지금도 위에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지만 밑에 있는 나무는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이지 않게 어때요? 매년 보이지 않게 저 지금 물속에 들어있는 썩어가는 나무들 갖다 교체하고 갈아놓는 거예요. 밑에 썩어가는 그 나무들이 없이는 절대로 위에 있는 아름다운 집들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라든가 한국의 중형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래도 저 시골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개척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요. 왜 또 연말되고 연시가 되니까 어디에 많은 편지들이 옵니다.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교파다른데 편지도 옵니다. 보면 다 기가 막힌 사연이죠.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애들은 다 대학생이고 주로 나오는 얘기가 사모님은 병 걸렸고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레퍼토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또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썩어진 나무를 갈아주지 않으면 위가 무너지니까. 한국교회 썩어진 나무처럼 남들이 보기에 우습게 보이는 저 개척교회나 혹은 저 어디 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나 가보면 어때요? 거길 빼버리면 결국에는 위에 있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죠. 아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 개척교회들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지. 우리만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동네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지역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는 갈렙을 소개하면서 낮 시간에는 갈렙의 믿음처럼, 우리 오후 시간에는 모세의 믿음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보려고 그래요. 갈렙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생각했어요. 야, 이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저 땅이 다 우리 땅이지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까 약 45년 동안 전투했습니다. 그래도 그 땅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45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착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와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약속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산지,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갈렙, 여호수아 갈렙 하면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과거의 모세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2명입니다. 가서 10명의 사람들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남들 다 울렸지만 그들 와서 보고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봐도 저 땅은 우리가 가기 힘든 땅이다. 저 땅에 가보니까 저 땅은 참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하지만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 바로 보니까 우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 갈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해서 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오늘 그가 45년 전에 했던 모세 말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 말하고 있는 그 산지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가? 헤브론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해발 910m 되고 있는 높은 산악지대로서 아주 전쟁하기도 나쁜 지역이고 싸우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비를 뽑으면서도 어때요? 은근히 생각하기를 그래도 남들보다 좋은 땅을 가져야지, 남보다 좀 좋은 땅을 갖고 싶어, 남들보다 비옥한 땅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갈렙은 뭐예요? 악조건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렙이 바본가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좋은 땅 놔두고 왜 나쁜 땅을 이야기했을까? 바로 거기에 갈렙의 위대한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은 오늘 그 땅을 말했는데 그 땅이 뭐냐면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약속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적경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그가 올바르게 가서 모세에게 보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약은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분명히 그 땅에 가보니까 그들이 거기 사는 거민들은 거인들마저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싸움도 잘하고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갈렙에게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성경엔 거의 다 40년이 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다 지나간 과거의 40년 전 일을 다 잊어버렸지만 갈렙만큼은 40년 전의 약속을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과거에 그 땅으로 갑시다,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삽시다는 이야기는 자기 힘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전폭적으로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85세입니다. 나를 85세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고,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40세 같은 건강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명이 닿으면 죽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끝나야 죽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려면 다들 오래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래 살려면 여러분같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바꿔요. 왜?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바꾸세요. 아유 하나님이여 나 병 걸리게 마세요 이걸 하지 말고 나를 그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거리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85세인데도 건강한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키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오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결국 이 신앙의 사람은 오늘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였고 오늘 맨 끝에 보니까 그 땅에 평화가 왔다. 이게는 뭐예요? 그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약속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했던 땅이죠. 그 헤브론 땅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재난을 쌓았던 곳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이고 다시 처음으로 성을 지었고 다시 지었던 천의 요새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은 조상님들의 뼈가 있는 땅이요, 이 땅은 천의 요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네 가지의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나이 85세에 약속의 땅을 밟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면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네 가지 말씀을 할 거예요. 몇 가지 한다고요? 제가 오늘 보통 오면 세 가지를 하거든요. 오늘 한 가지 더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왔거든. 비 오는데 막 천둥번개 신도 왔으니까 오늘 하나 더 해주려고 네 개. 자, 그러면 갈렙처럼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섭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도 그런 무서운 훈련 속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무서운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85세 된 갈렙,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의 믿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사실 갈렙이 아직 나이가 젊다더라도 헤브론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국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자주 하나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앞서 구호를 외치면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데 여러분 이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때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들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이거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거기 꼭 들어간 건 뭐냐? 약속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들어가야지만 신앙이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성공대학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비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는 거지 예수 빠져버리면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갈렙은 내가 나이 85세지만 나는 확실하게 난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은 자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대충 하지 말고 정확히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가슴에 넣으십시오. 자, 4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역시 그 땅에는 지금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에 사는 갈렙은 뭐예요? 아낙 자손을 내가 징벌하고 저 산지를 차지하는 것이 내 임무고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청해서 이걸 나에게 맡겨주십시오는 아닙니다. 왜? 이게 내 사명이니까 저 무서운 저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는 저 성을 쳐서 차지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내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젊으나 늙거나 한결같이 똑같은 믿음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모든 게 위축됐잖아요. 근데 오늘 갈렙은 본문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면 갈렙의 신앙이 어떤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있는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바뀌어도 그분은 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날씨 따라 바뀌고 연덕을 떨고 살지만 그러나 그분은 늘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굳게 잡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약속을 고이든 사이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쨌든 잊어버린 척하고서 모른 척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한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야. 하나님은 절대로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은 척만 척, 말씀을 가슴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들이 다 잊어버린 4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처럼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합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럼 신앙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신앙을 놔버리는 겁니다. 저는 요새 새벽에 에스라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는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감동은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을 본다면 워낙 큰 나라입니다. 워낙 큰 나라고 소수민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는 정략적인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 모든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인정해 주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어때요? 무조건 이거 믿어야 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수민족 너희가 믿는 신을 다 인정해 주겠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여러분,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가도 좋다. 근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역사가들에 말하면 200만 명이 거기 살았대요. 바벨론에 2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다시 그 명령을 듣고 간 사람은 몇 명이냐? 5만 명이 안 돼요. 그렇게 앉으면 무슨 뭐 고향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떠들었는데 그렇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 거기 살고 있던 자기의 집, 자기 살고 있던 터전 다 있는데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떠나고 전부 다 떠난 사람은 불과 5만이 안 되는 4만 3천 명이에요. 난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맞아, 천당 갈 사람 많지 않아. 여러분, 천당 갈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그 성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이면 서로가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떠들며 살았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라고 했더니 간 사람은 5만도 안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14만 4천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속에 수십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도 천당 갈 사람 많지 않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오. 여러분, 나는 정말 천당 갈까?
자,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200만 명이.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 땅의 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70년 살다 보니까 장가 갔죠, 시집 갔죠, 애 낳죠, 거기 재산 생겼죠, 땅 있죠, 집 있죠.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로는 하나님 찾았지만 그러나 막상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간 사람은 5만 명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착지는 어디요? 여러분과 제 신앙의 마지막 갈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뭐 전부 다 이 땅 이야기지. 마지막 하늘 이야기, 여러분 마지막 천당 갈 사람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다 그냥 이 땅의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나중에 죽어봐야 알죠. 아니 여러분, 죽어봐 사는 게 아니라 천당은 죽어 사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금 나는 천당 갈 사람이냐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이냐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스스로 슬쩍 이렇게 난 교회 다녀, 당연히 가겠지 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는 원래 말씀을 나누면서 맞아, 나도 마찬가지지. 사람이 포기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뭐 하나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근데 어때요? 하늘을 위해서 이 땅을 내려놓는다? 이건 말이 쉬운 거죠.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히려 갈렙처럼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갈렙같이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갈렙처럼 승리할 것인가? 믿음의 신념, 믿음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지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환란 속에서 나를 지킨 것은 그의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자,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는데 다 똑같이 옆에서 보고합니다. 10명이 보고하는 거예요. 아, 그 땅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참 나쁜 땅입니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다 하면서 전부 다 말하고 있는데, 근데 갈렙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땅의 확신 때문에 그런 다수의 의견 속에서 소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10명이 다 부정적인 말 하는데 소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 말이 다 맞습니다. 그 땅에 가니까 정말 거인같이 큰 사람도 있고 성도 튼튼하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소수 의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속에서 올바른 소수 의견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가 해보니까 그럽니다. 제대로 믿으면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흔들어봐. 같이 어울려서 맨날 같이 가서 밥이나 먹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 교인들이 아우,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옆 사람이 씹어 나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어때요? 올바르게 살려는 목사님들 여러분 다 남들이 씹어. 저게 무슨 혼자만 목사야? 나도 목사인데. 어디 가나 다 그래요. 10명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땅을 치고 울고 앉아있는데 뭐예요? 2명이 어때요? 소수견을 내면서 말이요, 맞습니다. 저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소수견을 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말합니다. 40년 길을 가면서도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어려울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갈렙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거룩한 고집, 신앙은 거룩한 고집입니다. 아멘. 난 그렇게 믿어요. 신앙은 거룩한 고집이다. 믿음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저는 전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인데 한동안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 이사장 선거하는데 저도 뭐 이사였었는데 어떤 분이 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사장 선거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나쁜 놈이지. 아니 같은 목사들끼리 세상에 무슨 뭐 돈 좀 썼다고 무슨 고발까지 하냐. 그래서 제가 고발했습니다. 정식으로 일 제기했습니다. 자, 내가 돈을 200만 원 받았는데 돌려줘도 안 가져간다. 자, 이런 사람이 자격이 있어 없어 하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젊은 목사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계약의 때가 왔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주면 처먹지 이렇게 말이 많아. 여러분, 우리 교회 심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치하면서 어때요? 단돈 10만 원 주면 잡혀가요. 그런 목사들은 어때요? 정치하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의뢰건 뭐 차비지 뭐 이러고 다 받아가. 썩은 데가 어디냐? 교회요. 썩은 데가 어디요? 나 같은 목사 세계예요. 제가 고발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전북 교단에 있으니까 교단 내에서 판결이 내렸습니다. 판결문이 뭐냐? 주문 먹어라. 너 때문에 교단이 다 시끄럽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전혀 정신 없는 사람이 정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을 했어요. 총회장을 해봐도 바꾸지 못하더라고. 혼자서 아무리 봐라 그래도 안 돼.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친구가 누구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친구가 누굽니까? 뭐 친구가 누군지 알아야 좀 도와줄 텐데 친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없어. 내가 가만히 내 친구가 누구지? 아니 우리 교단에 저는 성교교 목사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목사인데 난 왜 친구가 없지? 난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 하려면 어때요? 친구 하려면 같이 어울려야 돼.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같이 무슨 해외 다니고 같이 쇼를 해야 친구가 되는데 난 그걸 못하네. 저는 친구가 없어. 난 지금도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이 친구가 되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내 신앙대로 간다고 하면 남들에게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신념 거룩한 고집을 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이 뭐냐? 거룩한 고집입니다. 남들이 무슨 청당견이 있어. 남들이 무슨 별 얘기를 해도 나는 믿어. 거룩한 고집입니다.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가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교회 내에서 있는 그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장인 영감이 그 포르투갈의 항해사였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둥글다 하는 그런 학설에 심취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세벨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콜럼버스가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121명의 선원을 데리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날 마지막 배웅객들이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배웅객들이 다 이제 이 사람들은 가면 죽을 거야. 무슨 지구가 둥글러 무슨 지구가 둥글어. 그땐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으니까 하면서 콜럼버스를 마치 이제 저 사람들은 다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면서 배웅을 했습니다. 막상 출발했습니다. 한 달 가도 망망대해, 2달 가도 망망대해. 선원들은 콜럼버스를 죽이고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1492년 12월 12일 출발 69일 만에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거룩한 고집, 지구는 둥글어. 남들이 다 저건 죽었어, 저거는 가면 저건 분명히 죽을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둥글다고 하는,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그것을 신령으로 믿었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처럼 신앙은 때는 고집과 통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노아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웃습니다. 아유 저 노아 할아버지 미쳤네 저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서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미친 할아버지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 마찬가지죠. 엘리야, 다니엘 다 모두 다 거룩한 믿음의 고집쟁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 거룩한 여러분의 사명, 거룩한 고집을 지켜야 하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고민하고 싶어요. 믿음이 흔들거리면서 여기서 바람 불면 이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고집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집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은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갈렙까지 승리하려면 나의 존재 이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85세야. 모든 형제가 다 지금 광야에서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아있을까? 왜 나는 나이가 85세인데 왜 40대에 그런 기적이 나에게 있을까? 이것을 우연히 보지 않았어요. 왜 내 형제들은 다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객이 되어 죽었어. 근데 나는 왜 살았을까? 나이가 85세인데 불구하고 왜 나는 지금 40대 건강하고 있을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은 엄두를 못 내는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라고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건강을 주셨구나. 갈렙은 바로 이것을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천만에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사명자는 죽이지 않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 그 모든 것을 사명으로 봤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나와 출발했던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 개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것,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것, 이것은 늙어서 네가 잘 자라라, 이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남들은 두려워 못 가는 땅,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땅,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저 일을 하러 가는 사명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쾌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권력 장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서로의 사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마다 어때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정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라면 내가 건강한 것은 보약을 먹기 때문에, 건강한 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든든하고 자리가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이쁘게 봐셔서 나에게 뭘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필요 없으면 걷어가시는 겁니다. 자, 맡겨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맡겨준 것을 자기가 잘못 쓰면 걷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잘못 쓰면 어때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평안과 건강과 형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전 여러분 이런 사명을 기반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31절 말씀에서 잘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큰 지침이죠.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름에서 여기 기도원에 와서 지금 기도하신 여러분, 여름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목적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아니요, 좋은 대학 가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 찾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아니, 집 팔리게 하십시오. 뭘 위해서?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면 어때요? 거둬가시죠. 어떤 분이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내 건 자꾸 거둬가세요? 이유가 있지. 자,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뭐 연말이 가까우면 또 아이들이 또 시험을 보겠죠. 이제 학기 말고사, 학년 말고사를. 보니까 아들놈이요, 시험을 공부를 안 해. 저 약속을 했어요. 야, 이놈아, 이번에 너 그 시험 볼 때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아빠가 선물 하나 해줄게. 뭐 해줄 건데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 하나 사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놈이 자전거 갖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성적이 쭉 올라갔다. 자, 그럼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되죠. 그럼 자전거를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사줘야 돼요. 왜? 약속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약속대로 자전거를 사줬어요. 이놈이 자전거에 미쳐버렸다. 그냥 자전거만 타려고 공부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을 몰라? 어떻게 되는 거야? 자전거를 뺏어야지. 그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게 건강 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건강 줬더니 건강해지니까 어때요? 기도나 볼 지나가지고 맨날 놀러만 다닌다? 그럼 어때? 답을 몰라? 뺏어가야지. 그렇게 안겨면 앞뒤로 흔들면서 돈 해서 돈 줬다? 그게 돈에 미쳐가지고 어때요? 돈 생기니까 뭐 해외 간다, 군대 간다고 놀러만 다닌다? 그럼 어떻게 돼? 뺏어야지. 당연히 뺏어야지. 답을 다 안 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주어진 목적대로 쓰면 어때요?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목적 이외로 쓰면 어때요? 뺏어가야지. 당연한 거지. 여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하는 사람마다 안 돼요? 목적이 틀렸어, 너. 난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틀렸어. 목적을 똑바로 해야지. 올 갈래 말합니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40대 건강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우리 형제는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이에요. 전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왜 교회 속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교회도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다른 교회가 과거에 6만 교회다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10,000개 줄어들어서 한 5만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5만 교회 어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래도 다 가면 1명 있든 10명 있든 1,000명 있든 10,000명 있든 교회는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은 어때요? 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놔두신 거야. 제발 연말인데 부탁이야.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마. 목사 헷갈려. 왜? 연말 되면 항상 난 기도 올 때마다 항상 어느 기도 가든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 만나보면 앞뒤 흔들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디 가야 할까? 그거 하지 마. 저도 목회 지금 40년 하고 있으니까요. 연락들이 옵니다. 목사님 참 전화한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 전화해서 저는요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연말에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능력교회 가고 싶은데요. 근데 저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명 같이 갈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냥 거기 계세요. 저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동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옆에 가까운데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교회가 박살났어요. 4조각 5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로 한 250가정이 왔어요. 여러분, 목동 아파트 250가정이면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도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는 얘기죠. 제가 공식적으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옆에서 우리 교회 옆교회에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안 받습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아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집이 어려울 때 내 집 두고 나온 사람은 다른 집 가도 어려우면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받습니다. 목동 가서 물어보세요. 전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요. 그 교회가 안 받는데. 받아. 왜?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혼자 와도 모르는데 어때요? 몇 사람 또 같이 온다고? 그래서 나 뭐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요즘 말씀드릴까 여러분? 전 목회자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하고 뭐 헌신하든 다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서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헌금도 뿌리고 다 해서 여러분 거기서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일군 밭에서 뭔가 열매를 거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때요? 여전도 회장하고 남전도 회장하고 뭐 해갖고 다 해서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그 털을 옮겨버리면 결국에는 다른 터에 가서 새롭게 뿌려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10수년 했던 모든 거 다 무효야. 자기는 다니면서 난 이 교회에서 왔으니까 그대로 왔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도 평신도 때 교회를 옮겨봤어요. 그렇게 내가 아픔을 알아. 네, 평신도 때 교회를 옮겨봤으니까요. 가니까 최소한도 그 교회에 적응하는데 한 3년 걸려. 목사님 설교가 다르지요. 교회원들 모임이 다르죠. 또 사람들 성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서 최소한도 그 교회 교인 되는데 가서 정착하려면 최소한 한 3년 걸려. 근데 그러면 어때요? 3년은 공친 거야. 지나간 날 다 공쳐버리고 3년 공쳐버린 거야. 그리고 새로운 씨를 또 뿌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힘들어도 지금까지 심은 데서 거두는 게 낫지. 그걸 다 버리고 딴 데 가서 또 새롭게 파봐야 여러분 언제 거두시려고. 난 평신도 출신이니까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또 내가 목회해본 결과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버텨. 최소한도 여러분 꽃은 펴야 될 거 아니야. 열매는 거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교회 건축할 때 뭐 했는데요. 마음이 비틀어져가지고 난 나오고 싶어요. 그럼 너 헛거야. 거기서 네가 10억을 했든 100억을 헌금했든 간에 딴 데 가면 헛거야. 왜? 그건 그 교회 가서 딸 일이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전 그래서 오시는 뭐 직분자들 있으면 그냥 거기 계세요. 장로님도 뭐 딴 데서 오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제가 그냥 가세요. 목사님 섭섭해하십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움직이시면요, 장로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계세요. 아마 섭섭할지 몰라요. 근데 또 가라면 또 더 있고 싶은가 봐. 사람이 가라면 꼭 또 등록을 하더라고. 여러분, 나는 이 교회 어떤 사명자인가? 나는 왜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셨을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물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저기 전주에 살다가요. 이번에 이사 와서 여기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죠. 친구가 와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가 볼 때는 친구가 있고 내가 볼 때는 이사를 왔고 내가 볼 때는 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때요? 뭔가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야. 교회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사명자가 모이는 거예요. 아멘. 나름대로 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하다못해 어때요? 좋은 사람도 사명자야. 난 그걸 확실히 난 좋은 사람도 사명자야.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아주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궁금해. 집에서 자고 있나?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자고 있는 게 그냥 딱 어울리는 거야. 아니요, 다 사명자예요. 오늘 나는 사명이 뭘까? 갈레와랍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우리 또 다 같이 애국에서 나왔던 친구들은 다 가나안 땅 오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고 지금 내가 지금 45년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헤브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땅을 가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사명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오늘 갈렙은 어려운 일을 스스로 자청합니다. 어려운 일, 어려운 사역을 자청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모험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좋은 땅을 갖고 싶습니다. 특히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이 최고의 어른이에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원로죠.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해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말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지도자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기득권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기득권자야.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좋은 것을 난 달라고 할 수 있어. 비옥한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어. 난 평야를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뭐 달라고 하냐면 가장 험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악조건이에요. 근데 오히려 갈렙 뭐예요? 내게 악조건을 내게 주십시오. 남들이 싫어하는 불리한 여건을 내게 주십시오. 남들이 싫어하는 땅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게 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때요? 저희도 지난 주간에 제가 주보에 실었어요. 여러분 새해에 사역을 쉴 분들은 미리 말씀하십시오. 교구장, 구역장, 하다못해 항존적인 권사 장로들도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미리 말씀하십시오. 억지로 머리나 무거운 짐을 쓰고 앉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 미리 광고를 합니다. 또 구역원들, 교구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뭐 이렇게 짜다 보니까 사람이 싫은 건 어쩔 수 없나 봐. 같은 구역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꼴보기 싫어서 못 가겠대. 있지.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난 구역 예배에 못 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교구 담당 목사한테 연락하십시오. 교구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었어요. 2주 전에. 그러면 나름대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슨 봉사하는데 뭐가 힘들어서 뭘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하는데, 근데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로 그래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나이가 들어서 사명자는 나이가 없는 거야. 사명자는 나이가 없는 거야. 근데 어때요? 툭 하면 나이라 핑계대면서 어때요? 집에서 손자 보고 손녀 보고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참 자식은 못 말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도 교회 이제 교회 안에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 양천구에서는 가장 아이들이 잘 보이고 또리고 대기도 많습니다. 1등이니까. 근데 보면요, 세상에 나이가 이제 꽤 들은 애들인데도 할머니가 세상에 걔를 업고 온다, 씨. 나 볼 때마다, 참 걱정 많다. 만약에 돌덩이를 등에다 업혀주면서 돌덩이를 요만한 것을 얹혀주면서 업고 다니세요. 그러면 업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아니, 왜 돌덩이를 좋냐고 그러겠지. 근데 지 새끼는 어때요? 이렇게 큰 것도 업고선 말이죠. 오는 거 보면, 새끼가 무섭긴 무섭구나. 왜? 애들 보겠다 그러는 거죠. 이해돼요? 왜? 아들, 딸들 다 직장 가고 애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명을 놓는 날부터 뭐예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에서 슬슬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필요한 일꾼이 누구냐? 이 교회에서 가장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어느 구역이 어느 교회가 가장 모이기 힘든 교회인가요? 나를 그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우리 교인들이 가장 봉사하기 싫어하나요? 식당인가요? 교사인가요? 주방인가요? 차량인가요? 거기를 보내십시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갈렙 같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자청하십시오. 여러분, 어렵다고 손 놓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복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지금 헤브론 산지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점령해야 될 헤브론 산지, 그게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악사손 같은 마이가 살고 있고 우리 영육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갈렙 같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의심의 헤브론이 오셨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헤브론이 왔습니까?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혹시 앉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불신앙과 나태에 지금 헤브론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갈렙의 신앙을 잘 기억해 보세요. 맨 끝에 보니까 어때요? 그 전쟁 많았던 그 헤브론 땅, 그 산악이 평화가 왔다 하는 것처럼, 헤브론이 임해서 평화의 산성이 된 것처럼 모든 어려움과 좌절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전 믿음과 신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4가지를 말씀했어요. 지금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도 눈 뜨면 알아요. 뭐 여기도 뭐 그러신 분이 몇 명 있는 건데 알아. 늘 오니까 뭐 그분은 항상 늘 같은 자리에 또 앉아.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늘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막 기둥 옆에 앉는 어느 집사 늘 잔다. 뭐 어디 방송실에 있는 어느 목사 매일 좋은다. 제가 다 알지. 여기서 보면 방송실도 다 보이니까 우리가. 자, 좀 한번 좀 정리해봅시다, 여러분. 눈 뜨면 안 되니까. 자, 오늘 갈렙은 지금 기득권자입니다. 모든 여호수아 갈렙 하면 돼요. 여호수아 더불어 갈렙은 제2인자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약속했던 지금 헤브론 땅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 산지를 차지하고 마지막에 평화로 왔는데, 그렇게 승리했던 갈렙의 신앙을 보면 4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뀌어도 그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신념, 믿음의 고집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저 여러분,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주변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 기도원 속에 와서 있는가 하는, 여러분 그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 존재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지금 살아가는 문제, 혹은 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뭘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는 잘 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을 자청하는 사람, 비록 어려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자청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내가 이거는 힘든 일이니까 빠지고, 요건 무슨 일이니까 무슨 뭐 제끼고, 요건 뭐니까 안 되고가 아니라,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려운 일을 자청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개척교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있으면 한 번씩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또 어려운 교회 있으면 여러분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옮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한마디 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요? 청장년부의 어떤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먹는 점심을 먹으려면은 뭐 6,000원을 말해요. 근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도시락을 싸서 먹고 나서, 그래서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건빵을 주더래요. 건빵을 주면. 그래서 건빵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더래. 지금 배고프고 지금 힘들고 있는데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는 건빵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래. 꼭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근데 먹어보니까 맛도 좋더래. 그래서 일부러 그 개척교회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주님시간에 가서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 한 번씩 기도해 주는 것, 다시 말해요, 미투이가 있어야 위가 있지. 개척교회가 없이, 시골교회가 없이 여러분 절대로 도시교회나 저 큰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할 겁니다. 저 조그만 것들이, 저 작은 것들이 무슨 개척을 했단 말이야. 우리 같이 이렇게 1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미투이가 사라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시골교회가 살아야 되고, 그래도 개척교회가 살아야, 그래야 같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여러분 나눠주면서 함께 기도로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저 힘든 천국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이런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은혜, 약속하신 그 축복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같이 손들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그 땅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땅 약속하신, 이 땅 약속하신 이 은혜, 약속하신 이 축복, 약속하신 이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